야곱이 잠게 일어나는 논란을 삼고 받아서 숨길 때대로 늘 찬송하면서 주기구나 원합니다. 원성의 밤이 엄마여도 생명의 나니 우레라 환상을 부르니 늘 감사하면서 주께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란들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각종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신구약 골고루 곱씹어서 먹어야 한다. 두 번째 마음의 쓴뿌리 상처를 치유해 받아야 한다. 세 번째 물질적인 성경적인 물질관이 서야 한다. 근데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성전 및 각종 예배를 통해 드리는 헌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삶 속에서 드리는 헌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성전에서 드리는 헌금, 각종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헌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헌금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어요. 가이사는 그 나라의 왕을 의미합니다. 세상 왕이죠. 그러니까 이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상 세금 내는 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데나리온이 동전입니다. 가져왔습니다.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인가?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돈에 보면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예,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겁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것도 있고 가이사 것도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것이 분명히 있고요, 가이사의 것이 있는데, 세상 헌금, 세상 세금도 분명히 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물질 문제도 깨끗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냈다, 그럼 빚 갚아야 되고요. 예, 세상에서 사는데 여러 가지 각종 세금이 오면 그 세금 내라는 거예요. 우리 전영순 사모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약사입니다. 근데 약국을 경영했는데, 옛날에, 예,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도 세금을 조금 적게 내려고 이 세금을 조금 이렇게, 예, 조작해서 보고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거 회개하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각 개인이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과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서 바칠 것은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말씀해 보면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가 나와요.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주님이 지켜봤습니다. 근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예, 그런데 이 한 과부가 오더니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두렵돈 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좀 심화 교육입니다. 심화 교육. 기초 중급반이 아니라 심화 교육. 제자들을 불러다가 교육시키는데, 얘들아,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어. 이러면서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는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봇 곧 생활비 전부 드렸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 드린 걸 예수님 다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꿰뚫어 봐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두렵돈은 가난한 과부였어요. 부자인 과부가 아니에요. 먹고 살만한 과부가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예요. 그런데 두렵돈 넣었어요. 그것이 이 부자들에게는 한 끼 식사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에게는 굉장히 큰 생활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모아둔 돈도 없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삶인데 생활비를 냈다.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믿음이 수반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부의 두렵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냐면은, 돈을 많이 낸 부자는 언급 안 하셨어요. 근데 이 과부, 이 가난한 과부가 낸 것을 칭찬하셨다는 말이죠. 이건 바로 뭐냐? 마음으로 냈다는 거예요. 오늘 형식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러나 마음으로 내라는 거예요. 이 과부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자기 생활비지만 자기 거 생활비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뚝 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이 빠진 돈을 형식적으로 내면 뭡니까? 그 돈 주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오다가 덤프트럭에 부딪혀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옥을 갔어요. 지옥을 가서 보니까 와, 지옥의 현장에서 그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생활이 어려울 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냥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들이면서 정말 주님 죄송해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이 여자분이 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돈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돈이 모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나 들어가요? 예, 그전에는 목사님 제가 할게요.
웬만해서 사람 쓰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 어느 날부터 사람 써서 쓰래요. 교회 일을 사람 써서. 그러면서 이거 얼마나 들어요? 제가 낼게요. 말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낼게요. 제가 할게요. 얼마나 들까요? 뭐 하면서 이까짓것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어가 달라지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어떤 오다를 이제 계약하려고 만나고 이제 교회를 급히 가는데 덤프트럭에 딱 부딪혀서 죽은 거예요. 그러고 이분이 지옥으로 뚝 떨어져서 거기서 크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사는 자녀도 있고 못 사는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요. 생활비를 드리는데 엄마 얼마 필요해? 그만하면 살 수 있겠지? 막 이러면서 주는 자녀도 있어요. 그만하면 살 수 있겠지? 막 이러면서 조금 거만하게 부모님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못 주는 자녀는 늘 마음이 부담스러워. 늘 빚진 마음이야. 아이고 나는 내 동생이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 또 내 언니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또 이렇게 못해. 왜? 내 생활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는 게 뭐겠어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거 물질은 못해도 우리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겠습니다. 주여, 우리 부모님 구원시켜 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병원 갈 거 10번 갈 거 5번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쁘게 받을까요? 그까짓 거 몇 번 주고서는 이만하면 쓰겠지 하고서 주는 아들의 돈과 아이고 주여, 저는 세상에 뭘 주지는 못해도 드리지 못해도 이럽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물질이 두랩돈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와 똑같아. 남편이 아내한테 돈을 갖다 줍니다. 돈을 갖다 주는데 겸손히 갖다 주는 남편이 있어요. 왜? 생활비가 다 안 되는 돈을 가져오니까 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미안해 그러면서 돈을 줘요. 미안해. 그런데 어떤 남편은 돈이 넘쳐나가지고 그냥 뻐시기고 주는 거예요. 뻐시기고 하면서 뻐시기고. 하나님,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주는 건 마음과 함께 돈이 간 거고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주는 건 돈이 많은 사람께 줘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과부의 두랩돈과 부자의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돈도 헌금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어렸을 때부터 헌금하는 법을 자녀들한테 또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야 그 자녀가 성장해서도 또 헌금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드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의 사역 중에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이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나서. 그러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각 사람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돈이 들어오면 교회 내에 불쌍한 사람도 도와야 되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원리도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 그런데 그 교회 내에 불쌍한 사람 돕는 것보다는 표시나는 돈을 쓰려고 그러죠. 표시나는 돈. 그래서 어디 선교연금이다, 뭐 어디 외부로 많이 나가는데 사실은 교회 내에 필요를 나누어 주는 것도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바나바도 뭐예요? 팔아가지고 자기의 있는 것 돈을 밭을 팔아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팔아가지고 사도들 베드로 앞에
가져왔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가져오면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 땅값 다 가져왔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은 뭡니까? 다 가져왔다는 뉘앙스를 보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다 가져왔어요. 전 재산 팔아 가져왔어요. 이런 어떤 뉘앙스를 풍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꿰뚫어 보잖아요. 그래서 너 왜 성령을 속여? 너 왜 속이냐? 너 왜 거짓말해? 그러면서 책망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땅이 그대로 있어도 누구 거? 하나님 거. 팔라도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런데 파나 그대로 있어도 다 하나님 건데 네가 왜 네 것처럼 여기고 땅값 얼마를 감추고 이렇게 한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러는데 이 말을 하는데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어요.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말이죠. 베드로가 헌금 강요한 적 없습니다. 다 팔아 가져와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헌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지 헌금이 나오죠. 은혜를 받지 않으면 헌금이 무척 아깝습니다. 무척 아까워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헌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생색내면서 내는 헌금,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내는 헌금은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겁니다. 예. 차라리 안 팔아갖고 오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팔아가지고 서로 다 낸 것처럼 내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건 벌써 비교 의식에 들어가서 저 사람이 내니까 나도 낸다. 여러분, 헌금은 비교해서 내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 관계입니다. 비교해서 헌금 내면은 절대 안 돼요. 이 아나니아와 같은 이제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죽었어요. 죽은데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랬어요.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내게 말하라 하니까 삽비라도 예, 이것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삽비라는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회개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감춘 거를 삽비라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부부가 잘못할 때 상대 부부도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은 거예요. 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해서 또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뿐이냐 하고 물었어요.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근데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러자마자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이미 문 앞에 이르렀어.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그 즉시 그 여자도 죽고 장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사는요, 당일치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나니아 그날 장사했죠. 삽비라 그날 가는 거예요. 그날 장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적인 장사 법입니다. 성경적인 장사법.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 이 헌금이라는 건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헌금 사고를 갖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이 부평에서 목회하시는 여자 과부 목사님이신데 그 따님이 외국에서 사십니다. 근데 따님이 외국에 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거기서 헌금이 꽤 많이 나오나 봐요. 11조가. 그래서 이 따님은 자기 어머니가 과부이고 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거기에다 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1조를. 그런데 자기가
외국에서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거기서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혼자 목회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돈이 어머니한테 11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목사님께 돈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너무 지혜로우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좋습니다. 이곳에 11조를 내시고 자매님이 그 돈을 전액 선교 헌금으로 그 엄마 목사님한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선교 헌금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또 떳떳하고 지혜롭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다니는 따님도 떳떳하고 또 받으시는 엄마도 떳떳하고 그 중간에 또 견인 역할을 잘하신 목사님도 떳떳하고, 예. 그 선교비로 거금이 어디로 가요? 전에 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물질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흘려보내게 하신다. 지혜롭게, 예, 지혜롭게 흘려보내게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사역 중에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역이 초대교회의 초기 사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 안에 부정적인 세력을 딱 뽑아낸 것입니다. 책망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죽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에 뚝 떨어졌어요. 지옥에서 외치는 소리를 제가 2번 들었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똑같이 한 우물 안에 있답니다. 근데 그 우물이 깊은데 그 안에가 시커먼 썩은 우물이래요. 근데 우물인데 손을 그냥 위로 뻗쳐가지고 머리도 쑥 그 우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돈으로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돈으로 팔았나이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을 나는 돈으로 예수님을 팔았나이다 하면서 회개를 거기서 무지하게 하는데 그 회개는 받아줄 수 없다는 거. 회개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그냥 그 형벌이 무지무지 하더라고요. 형벌이.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이게 서로 앉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에 뱀이 머리부터 발까지 쫙창 감았는데 뱀 그 몸에 또 가시가 붙어 있대요. 가시가 붙어가지고 그 뱀이 꽉 조이면은 피가 터져 나가고 너무나 힘든데 그 뱀이 몸 전체를 감았는데 밑에는 유황불이 펄펄펄펄 끓는데 거기에 이렇게 바위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바위. 근데 그 바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 두 부부를 귀신이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니까 그만 박살이 나더래요. 몸 전체가 파편이 돼요. 다 박살이 났는데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줘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몸이 그대로 또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같이 그들은 고통의 형벌 속에서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야지 그냥 어떻게 해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낸 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의 미가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6장의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나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순양, 맏아들, 이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원치 않아요.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목사도 그를 좋아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헌금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뭡니까? 사역할 때마다 아마 헌금 주머니가 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 강의 때 배에서 강의하시고 들에서 강의하시고 길가에서 강의하시고 회당에서 강의하실 때 헌금을 그렇게 엄청나게 걷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날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 고린도후서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며 또 내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을 너무 많이 울고 먹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솔직히 말해서 은혜 받으면은요 즐겨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즐겨내게 되어 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강요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가장 강요한 건 하늘나라에 대해서 강요를 했어요. 하늘나라를 어떻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늘나라를 강요했어요. 하늘나라,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너희가 가지면서 하늘나라대로 살 수 있느냐. 그건 회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걸 무척 강조했지 헌금 많이 강조한 적은 없어요. 예, 그건 그냥 은혜 받으면 내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참 그래서 오늘날 이 헌금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 이 마귀의 또 이게 작전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도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의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너무 타락했어.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적인 예배로 돼버렸어요. 오늘날도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무슨 예배를 율법적인 예배로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때우는 식의 예배. 그냥 한번 갔다 오면 되겠지 이런 거. 이게 다 형식적인 예배예요. 이 형식적인 예배 해버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였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이거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흰 눈같이 시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내는 헌금은 어떤 헌금인가. 헌금만 많이 내면 뭐 복이 저절로 오는 줄 알아요. 마음이 없는 헌금은 내가 여기 말씀에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헛된 재물이다. 더러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더러워. 난 그거 받지 않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아, 돈 내야 되잖아. 교회 가려면 돈 내야 돼. 돈 없어서 나는 못해. 아직 너무 생활이 어려워. 벌어야 되거든. 이런 말을 해요. 돈을 너무나 또 많이들 강조를 했어. 교회들은 왜 그렇게 크게 져가지고 저런 건축원금이 뭐니 허리가 휠 정도로 돈을 내야 돼. 허리가 휠 정도로.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해서 전도를 막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보다도 더 큰 죄를 지금은 우리는 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폐지 수집을 가져와요. 뭐 신문지 뭐 여러 가지 수집, 폐지 수집을 가까이 일주일 모아가지고 들고 와요. 한 달씩 모아가지고 끙끙거리고 들고 와요. 그 폐지 수집을 팔아서 부천 세종병원에 심장병
수술하는데 이렇게 준다, 이런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폐지 수집하는 그 와중에도 장로님이 돈을 띵고 먹는 거예요. 몇 천만 원씩. 그 장로님 나중에 사실은 병 걸려 죽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비리가 이렇게 있어요. 돈이 보이고 돈이 있으니까.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에 비하면 무지하게 무거운 죄를 진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야, 내가 네 교회 갈게. 다음에는 나 불러줘. 그래가지고 부흥사들이 서로 거래 성립해가지고 뭐예요? 내가 너 얼마 줄게. 나 가면 또 얼마 줄.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아나니아 삽비라보다는 더 악한 죄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들은 지금 죽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영혼은 죽었습니다. 육만 돌아다닐 뿐이에요. 육만. 그래서 오늘날 참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헌금이 연보입니다. 예. 연보를 미리 준비해. 내가 가기 전에 준비해라. 왜 그럴까? 이유는 억지로 하지 않기 위함이다. 억지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요, 막 그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신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헌금이 막 돌아요. 왜? 많이 내라고. 많이 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가기 전에 헌금 걷어놔라.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6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농사법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농사법을 말해줘요. 지난번에 제가 11조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늘의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근데 헌금은 그 마음 내에 정한 대로 하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 충동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충동심으로 헌금한 적이 참 많습니다. 예. 왜? 제가 이렇게 이제 개척하고 제가 이제 세미나 다닐 때, 집회 갈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막 그 강사가 손 붙잡고 기도 막 기름 부음을 해주면 막 불이 임해요. 불 받아요. 그러면 나도 그 강사한테 뛰어야 되거든요. 눈이 띄어야 되거든요. 눈이 띄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돈을 내요. 헌금 많이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이게 수업하다가 나보고 나오래요. 나가면 그때 기름 부음 사역하면 저도 불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불 하나님 원하실까? 지나고 보니까 그걸 불을 하나님 원하실까?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사역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낸 제자, 야, 너 일리 나와봐라. 헌금 많이 했지? 너 나와봐. 내가 오늘 너에게 특별 기름 부음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해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모세도 그렇게 안 했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알지 못한 새신이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정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심으로 하지 말아요. 충동심으로 돈을 내고 이렇게 했다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해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필요할 때 인위적인 방법으로 부흥회나 세미나를 통해 돈을 강요해서도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그동안에 너무 많고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실은 그렇습니다. 큰 돈을 명분 있게 내는 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대요. 이 돈을 낸 자에게는 다음 세미나 몇 번 세미나까지 등록비 안 받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바쳤지 그 사람한테 한 게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이 좌지우지합니까? 아니지요. 맛있는 것도 사줄 이유도 없습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 맛있는 거 한 끼 10만 원짜리 먹은 걸로 천국의 상급은 딱 지워져 버립니다. 지워져 버려요. 그 돈 한 1,000만 원 낸 것 같고 몇 번 등록비 무효됐다. 그걸로 천국에서의 상급은 딱 중지돼 버립니다. 무효돼 버려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왜 그런 짓을 해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 나야 내가 천국에 가서 거할 그 아름다운 집, 그 아름다운 보석, 그 아름다운 멸루관, 그걸 하나도 마귀는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 방법인 거예요. 세상 방법이 하나 더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주겠다는 게 이게 다 세상 방법이잖아요. 이런 돈을 냈을 경우 축복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성도들한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걸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오늘 현재 주의 종들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칭찬하신 것은 그는 마음을 다해서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있는 힘 다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땅그랑 2번 낳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많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는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누가 얼마 했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쫓아가야지,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의 기준도 세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하면 하는 거예요. 이왕이 내가 이제 기도해보고 처음에 온 그 느낌이 와요. 처음에.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축 헌금을 한단다. 그런데 헌금을 얼마 할까 하고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거의 다 하나님 것입니다.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면 마귀가 저 벌써 틈타가지고 계산이 딱 들어가서 감추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고도 뭐예요? 하늘나라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의 건축 헌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성막을 지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짓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을 져야 된다. 성막을 져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예물을 가져와 라고 모세가 명령했어요. 모세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가 더 강력하죠. 너희들은 예물을 가져와라.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낼 때 너희가 돈을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랬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모여지고 금은 패물이 많이 모여지고 온갖 예물이 많이 모여졌는지 나중에 그만 가져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와. 여러분, 이겁니다. 가져온 선에서 가져온 만큼 너무 교회를 화려하게 잘 지려니까 문제예요. 교회가 화려하게 잘 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 중요한 건 음향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조명입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외부의 저기는 대리석으로 엄청나게 밑에 깔고 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크게 지니까. 여러분, 특별히 부흥에 개차하여 충동성을 유발하여 믿음도 아닌 헌금은 강요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또 돈을 잘 긁어내는 부흥사를 떠요. 그런 부흥사가 떠요. 떴다 하면 이제 그 부흥사를 딱 섭외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물질 심고 복받은 간증 쫙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당신네들 돈 내라 이거예요. 돈 내라. 이 복 받으려면 돈 내라. 그런데요, 그 순간은 충동성이 생겨가지고 막 그 복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 신랑도 처음 초신자 때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느 장로님이 와서 간증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복받은 간증을 해가지고 와 1억 헌금할 사람 일어서세요 손 들으세요 하는데 우리 신랑이 한 5명 드는 중에 들었다잖아요 글쎄. 예? 이런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1억 바치지도 못했거니와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죄책감이 나중에 몰려와요. 그것이 풀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축 헌금 같은 경우는 부부가 상의해서 내야 됩니다. 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의해서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야 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부흥사 통해서 막 충동질 해가지고 마음도 아닌데 그 순간 작정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 있어요. 작정 헌금 다 내지도 않고 교회 욕하고 떠나면 예수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담임 목사가 부흥이 하세요. 담임 목사가. 사실 우리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져야 된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지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를 지라고 말씀을 주실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무성도의 마음에도 그것을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 혼자 교회 건축에 붕이 일어나가지고 들떠 있고 성도들은 냉랭한데 그러면은 100% 망해요. 교회 지타가 100% 망해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마음도 만져주고요 목사의 마음도 만져줘요. 그때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자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아직 너무 이르지 않아요. 이렇게 자꾸 말이 나오는데 담임 목사가 아니야 해야 돼요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교회가 빚이요 1, 20억이 아니에요. 200억, 300억, 1000억 다 이런 빚을 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 책망의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성도 떠나면 나중에 뭐예요? 그 빚 담보 누구 잡혔어요? 담임 목사잖아요. 법인으로 했어도 담임 목사 유치장에 가요. 유치장에 간다고요. 그것이 무서워서 바른 말씀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못해요. 무서워서. 여러분 예수님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 그래야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것이 바로 뭐냐? 자원하는 마음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항상 준비시켜요. 야 나귀 끌고 와. 근데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그냥 즉시 보낸다 그랬어요. 즉시 보낸다.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준비된 마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이제 며칠 전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유월절을 지키셔야 할 날이 왔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돼. 최후의 만찬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어디에서 지킬까? 지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겁나요. 왜? 지금 예수님이 체포 직전이잖아요. 다 눈독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하니까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이면 다 겁내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수님의 12제자도 이제 예수님과 서서히 멀어지는 이제 이 훈련을 해야 돼. 왜? 지도 이제 생명의 위급함을 당했으니까. 이제 무섭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무섭고 예수님이 회당에 가시는 것도 무섭고 누구랑 친하는 것도 무섭고 그 옆에 있는 것도 무서운 살벌한 시기에 예수님이 유월절 최후 만찬을 하셔야 할 큰 일이 이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제 말했어요.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리고 우리로 먹게 하라. 나와 우리 제자들 먹게 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디에서 준비할까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다 내포된 마음이에요. 그죠? 과연 이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주님.
유월절 준비하고 유월절 만찬하고 난 다음에 뒤끝 없을까요? 이런 것도 이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랬더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고 최후 만찬하고 나서 예수님 체포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의 큰 다락방이 바로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유월절을 하신 그곳,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곳이 사실은 성령 강림이 임한 마가의 다락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갑에도 돈이 푸푸하게 갖고 다니시다가 정말 필요한 사람 있으면 현금 좀 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예,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 밥도 사주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성경적이죠. 예.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설계도를, 재정도 다 이제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성전 짓지 마.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한테 다 물려줍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자녀에게 혹은 교회에게, 사배에게 나의 전 재산이나 부분을 주님이 주시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연구지가 전혀 없어도, 저 섬지역에 있는 목사님 힘들게 참 목회하시는데 맨날 비가 오고 빗물이 새고 그래요. 그곳에 교회 하나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지가 전혀 없어도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면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참 너무 기가 막힌 게, 여러분 1,000번제가 사실은 3년을 지내서 1,000번제라는 거 성경에 없어요. 솔로몬이 3년을 지냈다 이거 없어요. 하루에 한 마리씩 해가지고 3년 지냈다 없어요. 그냥 1,000번제 드렸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오늘날 교회가, 목사님들이 1,000번제 제사 드려라, 1,000번제, 그래서 3년을 꼬박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든 저녁 예배든 무슨 예배든 1,000번제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가져라고 합니다. 1,000번 드리래? 1,000번? 사람한테도 그 어떤 그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께도 감동이 안 오겠냐? 그래, 복 줄 것이다. 그래. 여러분 1,000번을 넘어서 또 욕심이 붙어요. 2,000번제 드리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3,000번제 드렸대. 3,000번제는 10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10년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암이 걸렸어요. 그것도 암이 아주 지독한 암이 걸렸어요. 야,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에 비하면 이거 진짜 잘못된 가르치며 아니에요, 여러분. 1,000번째 베드로 한 적이 없고요. 바울사도 한 적이 없고 예수님도 이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은요, 자기 1,000번째에서 3,000번째 벌써 4,000번째까지 도전하고 있다고 자랑 삼아서 얘기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건 헌금을 유도한,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유도하는,
아주 악한 짓이다. 아주 악한 짓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면서. 예. 여러분, 주일날 주일 헌금은 드려야 되고요. 11조는 드려야 하고요. 그 외에는 마음이 오는 대로 내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정말이에요.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삶 속에서 드리는 헌금은 무엇일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일이 바로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헌금이에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 얻습니까? 그랬어요. 저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 얻을까요? 율법 교사잖아요. 율법 학자예요. 그런데 영생의 질문을 딱 물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율법에 뭐라고 돼 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비유로 말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그냥 다 빼앗기고 옷까지 빼앗기고 다 그냥 거반 죽은 거 이제 조금 나누면 이제 죽을 판이에요. 그리고 버리고 갔어. 그렇죠.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오늘 목사를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이제 뭐 하러 또 가는 거죠. 그죠? 뭐 세미나를 간다든지 목사님이 세미나를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여가 생활하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이 있었겠지. 무슨 모임이 있든지. 이게 지나갔어요. 근데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왜? 마음 한켠에는 신앙 양심이 있거든요. 거반 죽어가는 저 한 영혼. 그죠? 예, 피하여 갔대. 근데 예유인도 그곳을 이르러 보고 또 똑같이 피하여 갔어. 예유인은 뭐냐면 오늘날 재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들, 직분자들 이런 예유인. 근데 그 사람도 피하여 갔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인데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 불쌍히가 뭐냐면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어요. 그 사람 여행 중이니까 여행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어요. 여행 중이니까 기름과 포도주 이런 상비약 갖고 다닌 거예요. 이제 멀리 이제 얼마큼 여행한 줄은 모르지만 상처에 부었어요. 그리고 싸맸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그러니까 자기 낙이나 뭐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가까운 주막을 찾았습니다.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었어요. 여러분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 품삯이라고 했죠? 2은 이틀 품삯이에요. 이틀 품삯이면 하루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 정도 주막 주인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잘 돌보아 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 섬기는 모습 보세요. 물질로 섬기죠. 시간으로 섬기죠. 감정으로 섬기죠. 이것은 토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드려지는 헌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생색이 올라와요. 가짜예요. 그건 해도 하나님 받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내가 뭐 했다 이름 내려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 그 교사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은 엘레오스라고,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해가지고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끓는 고통과 연민을 갖고 도왔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잘 나갔어. 인기 짱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며칠에 한 번씩만 집에 와. 며칠에 한 번씩 집에 와. 이제 나이 먹었어. 60이 넘었어. 일감도 끊어졌지. 인맥도 끊어졌어. 얻은 건 병밖에 없는 거야. 병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강도 만나버렸지. 그죠? 그죠? 젊은 평생을 그냥 막 쓰다가 다 강도 만나서 다 빼앗겼어. 건강도 빼앗기고 돈도 마음도 다 빼앗기고 집으로 돌아왔어. 이것이 강도 만난 그 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도 될 수 있어. 내 부모도 될 수 있어. 심지어. 그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나는 예위인이 될 것인가, 제사장이 될 것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정하세요. 이때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의 신분은 제사장도 예의도 아니야. 나는 사마리아인이야. 개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이야.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이야 라고 나의 신분을 확 내려서 낮추면 섬김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레위인이라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내가 제사장이라고 나의 신분을 상승시켜버리면 피하여 도망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어디로 보내버려. 아이고 오지도 못하게 보내버려. 이것이 바로 예인이요 제사장입니다.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지금? 틀린 말 아니죠? 맞습니다 여러분. 왔을 때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 포도주와 여기 기름이 필요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내 기름은 떨어지는 기름이야. 내 기름은 돈도 되고 사랑도 돼. 힘도 돼. 근데 이 기름은 떨어져.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에게 발라주라. 그럼 성령이 일하십니다. 내 기름 갖고 일하면 내 생색이 올라오고 성령의 기름을 갖고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포도주는 피를 말합니다. 피. 용서. 그걸 용서해야지 내 집에서 살게 해주지. 다 잃고 왔는데. 예수님의 피는 용서, 구속함, 죄사함. 그래, 용서하자. 아빠를 용서하자. 그래, 우리 형제를 용서하자. 저 거지된 저 형제를 용서하자. 그래, 용서하자. 받아주자. 그것이 피를 자꾸 바르는 거예요. 그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자기가 짐승에 태우는 그 짐승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데나리온 2 줬어요. 그것이 돈으로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 핏 같은 돈 어떻게 모았는데 왜 섬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누가 자비를 베푼 자니냐 그랬어요? 그 사람. 자비를 베풀었더니 그 사람은 이 꼴로 뭐가 돼? 천국까지. 100% 천국까지. 여기 선한 여기 사마리아인은 선한 말도 안 들어가 있어. 그냥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요? 100% 천국까지.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100% 지옥 가. 100% 지옥 간다고. 제가 있죠. 이런 예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설교도 할 건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제가 우리 희원이를 23주 때 이미 하열과 그 양수가 다 나와버린 거예요. 밖으로. 태중에 23주 때 그 26주 만에 낳는데 그 사이에 정말 이 뭔가 생명줄이라도 있으면 붙잡고 싶은 간절한 이 소망이 있고 그때 또 회개도 무척 했어요.
나의 잘못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 같아서 막 회개를 하는데 어느 여자 사모님이 아주 능력 있대.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목사님이 받으시더라고. 내가 이렇고 이런 사정이 있는데 목사님 그 사모님한테 저 전화 그냥 이거 전화 한 번만 좀 안수기도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위급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배 안에 있는데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 여러분 안 해줍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수 받으면 100% 낫는다는 그것도 내가 책임을 주지도 않고 그냥 기도해달라는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뭐예요? 레인이고 제사장이에요. 오늘날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삶 속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아주 더 귀합니다. 예, 보이는 데서 드리는 것보다 아주 더 귀해.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려지라는 바울 사도가 삶으로 헌금하라는 거예요. 이거 삶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너희가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뭐예요? 연보했다고 나에게 감사 돌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냈다고 그 사람 세워서 칭찬해주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감사하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은밀하게 하고 무명으로 하라. 왜? 감사는 하나님께 받도록. 성전 하나를 지어서 딱 하니 하나님께 냈어요. 그러면 모르게 하라 이거예요. 모르게 하라. 왜? 그 사람한테 감사하니까. 누구한테 감사해야 할 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니까요. 연보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 자에게는 시편 4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여러분 재앙의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때 건져주신대.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복 안 받겠어요? 복을 받죠.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상에서도 고쳐주십니다. 정말입니다. 고쳐주십니다. 김미진 간사의 어머니, 친어머니. 예, 이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어느 날 이분에게 큰 어려움이 당해서 쓰러졌어.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서는 딸을 못 알아봐.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 뇌수술을 하려고 이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뇌수술을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말이죠. 얼마나 구제와 섬김과 이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겼는지 김미진 간사가 털옷 그거 좋은 밍크옷 하나 엄마가 사다 드리면 그것도 누구 준 거야. 엄마 그게 어떤 옷인지 알아? 그거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얘야 그거 한 10벌 사보내라. 그래 엄마 그거 사보낼 테니까 그거는 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10벌 사서 보내면 다 가난한 사람 주는 거예요. 또 딸네 집에 와서 농을 다 뒤져보고 쓸만한 농을 박스에 다 넣어가지고 딸 낮에 나가서 이제 일하는 사이에 20박스, 25박스씩 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골 교회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오는 날은 긴장 100배 해서 트렁크에다가 2-3개씩 자기 옷을 다 집어넣어놓고 트렁크에 넣어놓고 다닌대요. 엄마 가실 때까지. 그 정도로 열심히 구제, 헌금, 무슨 적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일이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어떻게 사신 거 아시죠? 이렇게 병 고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그런데요. 아침에 딱 딸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손주 이름을 대면서 누구 엄마? 그러대. 누구 엄마? 내가 누구예요? 넌 누구잖아? 이래. 그러고 여러분 뇌 검사를 다시 하니까 100% 돌아왔어요. 뇌가.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상에서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손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분을 구워드리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의 손에 너의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헌금하셔야 돼요. 그래서 헌금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믿음, 언약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기를.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주님이 다 보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는 순간 축복은 날아가 버리고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돈을 바칠수록 정말 더 무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은사자들이 병 고치고 막 예언해 주면서 뭐요? 봉투 보고 예언하는 게 있어요. 봉투 보고 이 사람 그것도 예배 시작 전에 예? 헌금 갖다 놓거든요. 이 강대상에 헌금을 딱 갖다 놔요. 그럼 그 헌금 봉투 보고 딱 읽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뭐가 될 것이고 뭐가 될 것이고 뭐가 되고 어디 여러분 거기에 책망의 말보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언하는 말 속에. 이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봉투 보고 예언하는 사역자들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은사를 많이 하고 병고침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뭡니까? 말씀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그거는 사단의 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야 멀쩡한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저분이 또 저렇게 되었는가?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봉투 보고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헌금 봉투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면은 여러분 그런데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참여하지 마세요. 이것은 정말 가짜입니다. 무슨 특별 혜택 주겠다는 것도 다 가짜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냈는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낸 그 어린아이한테 특별 혜택 준 거 없어요. 그렇죠. 안 했어요. 특별 혜택 없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 너 특별 혜택이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오늘 정말 중요한 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 그리고 그 정한 대로 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비교해가지고 내당 아나니아 삽비라 꼴이 돼서 죽는다는 거, 그리고 삶으로 드리라는 거.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도 드리지만 삶으로 드릴 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헌금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어린 나귀가 왔고요. 유월절 준비를 하실 때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헌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헌금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값의 두렙돈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나 인색함으로 절대 드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드리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헌금에 대해서 잘 배우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헌금을 드린 그 손길에는 하나님 병상에서 고쳐주시고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모든 원수의 그 사단의 공격에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큰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